오늘의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아, 예, 요단을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종착지로 가는 그 최종적인 거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마지막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에,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숙지가 또 계획이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의 지도력이 딱 이제 여기까지예요. 요단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분주한 그런 때입니다. 과연 어떠한 정리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서 30장의 범위입니다. 다 좀 전에 우리 낭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보셨을 것이고요. 모압 평지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장면으로 넘어가면 27장 제목을 공정한 분배와 합당한 위탁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인물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니까 이제 대강 보이실 겁니다. 므낫세 종족들, 그 중에 마길, 므낫세의 현손, 증손주인 마길이, 마길의 증손. 그러니까 야, 어떻게 쭉쭉 현손자, 증손자 이렇게 따져서 길르앗이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동편에 남은 이 므낫세 반 지파에 해당하는 인물들 가운데 길르앗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길르앗의 손자요 헤벨의 아들인 예, 슬로브핫이라는 인물이 이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이 아들이 없는 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것은 그런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남자 수대로 장정 수대로 이제 다 인구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숫자대로 나눠준다 하니까는 장정이 없는 물려받을 장자가 없고 장자는 둘째치고 아들조차 없는 그 슬로브핫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 대한 대안을 주었죠. 어떻게 주었습니까? 예. 그들은 그 슬로브핫의 형제들이나 형제들의 자손들과 더불어서 예. 그 슬로브핫의 형제들의 가족과 더불어서 연을 맺어서 이제 그 땅이 그 지파, 그 종족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도 할 수 있게 그 땅을 분깃을 지킬 수 있게 해 준 것입니다. 굉장히 탄력적인 제도인데요. 특별히 그 레위기에서 음행, 근친 상간에 대한 것을 음행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의 그 친족들과의 결혼을 이제 막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앞전에 바로 앞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예. 그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요게벳이 사실상 족보로 따지면 아버지에게 있어서도 고모예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면서 동시에 고모 할머니가 되는 그런 이상한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집안이 그래요. 재밌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레위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의 형제, 뭐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이모나 고모 등의 어떤 그런 혈연 관계, 이런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범하지 말라. 물론 그 말에는 결혼 자체를 막았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음행을 막은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짝을 맺는 경우를 이제 가급적이면 근친에 있어서의 그런 결혼을 막는 어떤 그런 제도에 가깝게 되죠. 왜냐하면 민족이 커지고요. 그 안에서 자꾸 예, 이렇게 그 유전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동족 반복 그 유전일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을 막으려고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을 막는 입장에서 같은 집안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슬로브아세 딸들의 경우에는 같은 친족끼리 결혼해서 그 분깃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음, 계속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 6월절 그 당일에 못 지키는 자들은 한 달 뒤에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해줄게. 대체절이 주어진다든지, 뭐 이런, 예, 뭐랄까요. 탄력적으로 율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무슨, 그냥 무자비하게, 무조건 내가 정했으니까 그대로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것에 있어서 진정성과 또 현실성을 다분히 반영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 아닌 다른 날 막 멋대로 지켜라.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정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때에 반드시 하게 하는 것이고 특별한 절기,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때 또 뭐 상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하는 어떤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의 예외를 두신 것이지 무조건 뭐, 내 편의상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다 허용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딸들한테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지되 정말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는 그것을 용인해주는, 익스큐즈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일반적인 적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을 지키게 해줍니다. 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위탁.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과 34장의 내용에 보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왜 모세는 여기서 직위 해제가 됩니까? 왜 직위 해제가 되죠? 그 네. 돌을 두 번 쳐서요. 네. 그 사건을 무리바는 다툼입니다. 외가문. 무리바물 사건으로 인한 직위 해제입니다. 음, 처음 이 물을 내줄 때는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맞아서 깨지심으로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신다는 상징성을 띠고 이 반석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니까 시죠 그분은 단번에 드려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에 대한 상징을 제사로 이렇게 계속 상기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것을 주시는 것을 계속 반석을 때리는 그 일은 허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뻗어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팡이는 들고 가요. 그러나 지팡이로 내려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지팡이로 한번 친 것을 상기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죄 짓는다고 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시 양을 잡아야 될 필요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셔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는, 자칫하면 이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이 명을 어기면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비춰졌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옷을 벗기기 해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 것은 너희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주체가 되지 말고 지팡이의 권위,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명으로 물을 내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어요. 이스라엘 음,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팡이로 그것을 명하면 될 것을 자의로 바꿨죠. 자의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은 있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 말씀의 근간에는 예수님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겸손히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시죠. 이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바림산이라는 것이 있죠. 아바림산. 도대체 이 아바림산이 어딘가? 우리가 다 비스가산 위에서 뭐 찬미가도 부르고 또 어디에는 느보산 꼭대기에서라고도 하는 것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쪽 람셋에서 고센 땅 이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이 70명의 일가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애굽 중에서도 이 중심에 있지 않고 요 끝에 있었다는 거예요. 요 끝에. 예. 요 끝에 항상 있었고 거기서 이제 애굽을 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가서 여기가 이제 시내 반도입니다. 이 밑에 쪽에 시내 반도가 있는데 시내 산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제가 잘랐습니다, 일부러. 거기를 찍고 이제 올라오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이쪽 끝, 이쪽 끝. 토끼 귀 두 개가 여기 홍해가 있고요. 여기 지중해 뭐 여기 보이십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사해입니다. 여기 성경의 신광야, 지인광야 그곳에서 38년을 계속 뱅뱅 돌고요. 가데스 음, 바네아에서 한번 반역한 이유 때문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올라갔다가 이들이 다시 에시온 게벨로 갔다가 에시온 게벨이 요 끝입니다. 거기서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가죠. 가다가 에돔이 거절하니까 옆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대로를 올라탑니다. 그리고서는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예, 이 정복 시온, 어, 아모리 왕 시온 등을 치고 올라가서 이쪽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모압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짜고 이쪽에 미디안 사람과 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디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디안 역시도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드라의 자손이고 모압도 역시 모압, 암몬, 에돔 역시도 형제 국가들인데 에돔, 모압, 암몬에 대해서는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에 대해서 이 오늘 읽으셨지만 여기서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는 징벌을 하라고 하십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선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느보산이라고 돼 있어요. 아바림산으로 이에 아바림 여기 올라가면 또 아바림 또 나와. 아바림 산 나옵니다. 이쪽이 아바림 산이 분명한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알아보니까요. 이쪽 지형을 보니까 이렇게 아바림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아바림 산맥이 서쪽에 사해, 동쪽에 모압을 두고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 큰 이 평지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산으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바림 산맥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바림 산맥을 타고 올라가서 느보산까지 올라갑니다. 신명기
2장을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가지셨으면. 신명기 32장 49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너는 여리고 맞은편이죠. 여리고가 여기에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아바림 산이 큰 산인 거예요. 산맥인 거예요. 거기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 산. 그러니까 그 태백 산맥 있죠? 태백 산맥의 줄기에 설악산, 오대산 뭐 이렇게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설악산, 태백산, 오대산 뭐 이런 산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 설악산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죠? 설악산 꼭대기를 뭐라 그러죠? 백두산은 천지, 예, 한라산은 백록담, 그리고 예, 그 지리산은 천왕봉, 예, 설악산은 뭐였죠? 대청봉이죠. 이게 봉우리가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느보산에 비스가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3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신명기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그러니까 비스가 봉우리에 이르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바림 산맥을 타고 느보산에 올라서 그 꼭대기 비스가 봉우리에 섰다 이것입니다. 모세는 아바림 산맥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그 옷을 벗고 죽은 것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느보산은 뭐고 느보산에서 죽었다는데 갑자기 또 비스가산은 또 뭐고 아바림산은 뭐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바림산은 큰 산맥 그리고 그 중에 뭐 태백산, 오대산, 설악산 같은 그 산맥에 있던 산 하나가 이제 느보산이고 그 꼭대기 봉우리가 비스가 산 봉우리다 이렇게 비스가 봉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사명을 다 하더라도 주님 그러니까 너 이제 옷 벗어라 그랬는데 모세가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예?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40년을 이렇게 충성했는데 고작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말씀드릴 만한가요? 할만 하지만 안 했죠. 예, 한번 어필은 할 만해요. 예. 인생의 지도자 같으면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뭐, 아니라면, 그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 제가 이제까지 정말 얼마나 제가 팍팍 굴렀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신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모세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원하건대 저 대신 한 사람을 좀 세워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이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목자 음,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이 모세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보십니다.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시고 마음에 민망히 여기사 예.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 연민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푸시죠. 네. 말씀과 먹을 것을 베푸시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통을 이을 지도자를 좀 하나 세워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세워주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눈의 아들 요새, 요새, 여호수아를
세워 주십니다. 눈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아이가 아니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근데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앞에 세워서 그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비스가산에 오르기 전에 뭐 한 거예요? 그에게 안수하고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러니까 너의 권위, 네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지도자의 자격을 그에게 돌려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복종, 그를 따라가게 해라. 그를 리더를 삼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왜 여호수아인가? 여러분, 왜 여호수아일까요?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낼 때 끝까지 충성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누구죠? 갈렙, 여호수아하고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여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이 중에 이 회중 중에 이제 최고참이에요. 그렇죠? 모세 빼고는 최고참일 겁니다. 다 죽었잖아요. 음, 네. 물론 레위인들 중에는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레위인들은 거기서 제외됐으니까요. 그렇죠? 음, 그러나 지도자로서 뽑힐 두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믿음의 용사 두 사람을 뽑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왜 갈렙은 후계자가 못 되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을까요? 조건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둘 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둘 다 지도력을 발휘할 만한 큰 지파 맞습니까? yes. 그럼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의 장자잖아요. 음, 그리고 갈렙 지파는 유다 지파로 가장 큰 지파죠. 7만, 인구 보셨잖아요. 7만 4천, 음, 7만 6천 이렇게 되잖아요. 지도력 발휘하자면 갈렙이 못지않죠. 그쵸? 그리고 훗날 이 야곱의 축복한 대로 규가 왕의 홀, 왕이 드는 이 지팡이 끝에 이 홀이 떠나지 않겠다.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다윗이 그들의 자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둘 다 생존한 1세대의 지도자. 그게 나이로도 꿀릴 게 없어요. 그렇죠? 경험치도 탁월합니다. 둘 다 족장의 역할을 할 만한 인물들이에요. 모세의 바통을 잇기에는 둘 다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갈렙은 후계자가 되지 못하고 여호수아만 후계자가 됐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서요? 여수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표현이 여기 있네요. 우리 집사님 잘 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음, 역시 말씀 묵상의 효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점점 아멘. 거의 목회자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예. 집사님들이 너무 말씀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는 정말 특별한 특징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니, 갈렙은 그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갈렙에게도 그 신이 임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막 헤브론을 치고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음, 근데 왜 여호수아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렙은 굳이 굳이 구별하자면 갈렙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갈렙은 믿음의 용사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충성된 믿음의 용사. 맞습니까? 음,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개. 음, 그죠? 오케이. 네, 이름이 뜻이 개예요. 굉장히 충성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이 사람도 적절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믿음과 충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나요? 성경에? 또 누가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까? 외부적으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가면 음, 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다음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다니엘에게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다니엘 5장에 보면 이제 벨사살이 막 이러고 있을 때 글씨가 막 써지죠. 그러자 예, 그 태후가 나타나서 조언을 해줍니다. 벨사살에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부터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음. 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졌다는 건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성실하다? 지혜롭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동행한다. 네. 항상. 그냥 항상 동행한다. 그리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 어떻게 알아요? 예언했죠? 예.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예언은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요셉도 꿈 꾸고 뭐 예언 풀고 꿈 해석하고 이렇게 했죠. 지혜롭게 치리했어요. 총리로서 막 그 큰 기근과 이런 것들로부터 지켰습니다. 나라를. 나라의 둘째 치리자가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나라의 둘째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들. 음. 예. 근데 여호수아도 둘째 가는 사람이라서 그랬나?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에 대하여 여기서 무슨 차이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가를 수 있을까를 제가 묵상을 해봤을 때 이들을 이들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눈앞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 느껴져야 될까? 어떻게 느껴질까? 아마 만나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모세의 덕목이 뭐죠? 모세의 덕목이 뭡니까? 품성. 이 사람 모세는 그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난하고 달려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함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온유했던 거예요. 그의 권위에, 그의 지도력에, 그의 예, 온 이스라엘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야 될 명분과 그런 음, 그런 타당성의 근거,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온유함이라는 품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지만 그래 이제 옷을 벗어라 하니 반항 없이 온유와 겸손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기의 뜻으로 자의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어떤 예, 반항이나 거칠거나 야비한 태도에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품성. 즉,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
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라! 으라차차! 삼손 같은 인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은 예,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특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충성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끈 지도자가 되었죠. 자, 우리가 어, 다 묵상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8장부터 30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좀 직독직해를 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다 살피지 않고요. 톡톡톡톡 핵심만 찍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모압 평지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준비를 하는 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모세가 그 모든 사역을 마치는 지역이 바로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 이 모압 평지에서의 모세는 모든 들어갈 준비를 다 맞춰주는 데 있어서 초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의 이 마지막 부분, 28장부터 30장까지, 이 33장 이후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정리를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예, 첫 번째로는 인물을 세웠죠. 음, 인물을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종 예, 절기와 제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절기들이 총 정리됩니다. 28장 보겠습니다. 2절,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이게 뭡니까? 헌물과 화제물을 드리는 것,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을 그 정한 시기, 말하자면 절기들이죠. 절기들에 맞게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화제는 이러하니 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3절은 상번제입니다. 매일 두 마리, 순양 두 마리를 바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거기에 소재하고, 전제를 섞어서 드립니다. 전제는 관제라고도 불리고요. 예, 포도주로 드리는, 술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포도주를 드리는데, 여기에는 7절에 보면, 예, 어린 양 한 마리당 4분의 1 흰을 드리는데,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려라 이렇게 됩니다.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전 번역에도 독주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로도 셰카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사실은 포도주는 야인입니다. 와인하고 비슷하죠? 포도주로 보통 드리는데 그 포도주로 드리지 않고 왜 독주를 썼을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살폈는데 유대인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아마도 그냥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의 포도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 시카르라고 별도의 표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또 뭐 또 저 재림교회 목사로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포도즙은 대부분 신선한 포도즙은 너희가 막 먹고 이제 발효가 돼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은 나에게 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음, 먹는 것이 몸에 썩 좋지 않은 것들, 이제 다 발효가 되고 이제 술이 된 것들은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왜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화목제를 바칠 때도 기름과 피는 내게 바쳐라. 이 기름과 피는 사실 사람이 먹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나머지 살코기는 니네들 가서 다 나눠 먹어.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독주라는 것은 이 먹고 남아서 이제 다 쉬고 상하고 발효가 너무 깊게 돼서 독주가 돼버린 그런 것, 도수가 너무 높아져 버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건 제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에 희석된 그러니까 포도 주스가 아닌. 예, 뭐, 이 사람들은 가짜는 포도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되고요. 그것도 말이 될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독주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이 독해진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술 자체, 취하기 위한 술 자체를 독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색카르는 이 곡식이나 꿀로 만든 아주 독주를 말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 다음 8절부터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는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주 7일 계속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드려요. 그거 상번제 외에 추가로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뭘 드립니까? 예, 소제와 전제를 더 드립니다. 상 번제는 다 양이에요. 그냥 순양을 드립니다. 순양을 드리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두 마리 드리는데 그거 외에 흠없는 1년 된 순양 둘을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총 몇 마리예요? 총 네 네 말. 마리를 드리게 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안식일엔 특별히 두 마리를 더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 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안식일에도 예, 말씀 묵상 해야 돼요, 안 돼요? 상번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음, 기도력 읽어야 돼요, 안 돼요? 네, 이제 이렇게 따지면 또 그럴 텐데 여러분, 네, 일단 뭐 그렇게까지 적용하지는 마시고요. 어쨌든 상번제 아침에 기도력 보고 기도하고 하시는 일들, 아침 저녁으로 하시는 일들을 개인적으로 꼭 하시기 바라고요. 안식일에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또 상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보다 더 성대하게 또 매주 안식일은 지키고 그보다 좀 성대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11절. 구 번역에는 월삭이라고 돼 있고요. 새 번역에는 초하루입니다. 매월 초하루. 그러니까 매월 1일이죠. 매월 1일입니다. 그때는 상번제는 동일하게 드리고 수송아지 둘, 순양 하나, 1년 된 어린 양 7마리를 드립니다. 매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속죄제로 숫염소를 하나 더 드립니다. 자, 속죄제는 숫염소로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월삭에 드립니다. 월 결산이자 매월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지난달의 결산, 이번 달의 시작점에서 성대하게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지난달의 것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 달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다시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 드릴 때 이 순염소 하나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처럼 이 숫염소 한 마리의 피가 지성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성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성, 성성 역시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정답입니다. 아주 정확한 정답이십니다. 지성소에는 속죄일 그날 한 번만, 1년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속죄제는 어디까지만 들어가요?
성소까지만 들어가. 성소까지. 성소까지만. 그래서 휘장 앞에 뿌리고 나옵니다. 예, 휘장 앞에 탁탁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6절로 갑니다. 16절,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언제입니까? 정월 14일. 정월 14일입니다. 그때는,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예, 월삭대하고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수송아지 두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죄송합니다. 6월절에는, 6월절은 어떻게 지켜요?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먹는 날입니다. 양 잡아서 먹죠? 예. 그냥 먹어요. 양 잡아서, 바로.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뭡니까?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출애굽 생활을 상징하는, 예,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은 무슨 날입니까? 15일부터. 1월 14일 6월절. 무교절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예, 무교절은 무교. 말 그대로, 예, 누룩을 안 먹는 거예요.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음. 예. 그래서 15일부터 21일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무교절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래서 14일부터 21일까지 총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봄절기 중에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합쳐서. 그래서 무교절 첫날에 성회, 무교절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성회. 그러니까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먹고 급히 먹고 그러면서 무교절이 바로 밤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사실상 6월절을 지킨다는 게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은 그것이 해질녘에 잡아서 드리기 때문에 해질 때부터 뭘로 넘어가요? 안식일. 다음 날로 넘어가요. 음. 그쵸? 그러니까 해질녘에 잡아서 다음 날로 바로 넘어가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첫날, 그러니까 6월절에 잡아서 먹고 바로 다음 날, 예, 부터 예, 성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첫날을 성회는 안식일처럼 지키는 날을 말합니다. 그때의 예물은 우리 월삭에 드린 예물하고 똑같이 드려요. 이 성회는 절기성회이기 때문에 절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곱째 날도 똑같이 그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속죄제도 드리게 되죠. 이것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 외에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 이 무교절입니다. 예. 무교절. 첫째 날 성회와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 77절. 이 봄절기의 마지막에는 오순절. 77절 오순절이죠. 이때 역시, 예, 월삭하고 똑같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 속죄제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때마다 이 수순이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수송아지 둘, 순양 하나, 1년 된 순양 일곱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일의 순서를 보면 앞에 번제 소로 번제를 드리고 중간에 뭐예요? 숫염소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아니다. 숫소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숫소 한 마리로 제사장이 자기의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와 가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숫염소를 가지고 가서 잡아서, 예,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순양 하나를 가지고 번제를 다시 드리고 하고 이제 맞춰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똑같은 수순 가운데 1년 된 순양 일곱을 더 잡는 그것만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드려지죠.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에는 거제도 드리죠. 거제. 그죠? 이렇게 쫙 올리고
떡을 들고 쫙 올립니다. 떡. 그, 그 추수했잖아요. 이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 밀을 추수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거제로 딱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 초실절이 또 하나 있어요.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어, 이거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어서 그때는 보리 추수할 때예요. 보리 추수할 때는 6월절하고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곡식 보리 단을 가지고 와서 흔들죠. 그래서 보리 추수가 끝날 때쯤 그렇게 하고요. 밀 추수가 다시 시작되면 그 첫 밀을 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칠칠절이죠. 자, 그 다음 가을 절기로 넘어갑니다. 가을 절기 보겠습니다. 29장으로 넘어갑니다. 29장에는 그 29장 1절. 그러니까 28장과 29장은 봄 절기와 가을 절기를 나눠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장에 구분이 없죠. 장절에 구분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유대인 랍비들과 신학자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가을절기 7월로 가죠. 지금 7월은 10월쯤 되는 것입니다. 10월쯤. 네. 10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월은 4월이 되는 것이죠. 4, 5, 6, 7, 8, 9, 10.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때에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드려요. 그래서 봄절기하고 유사하게 드립니다. 드리는데 여기 이 6절에 보면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을 그냥 슥 읽으면 안 됩니다. 일곱째 날 첫날이에요. 그쵸?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7월 1일은 또한 무슨 절기이기도 합니까? 나팔절일 뿐만 아니라 나팔절은 항상 뭐하고 겹쳐요? 1일이기 계절, 때문에 월삭, 초하루와 겹쳐요. 그래서 그날은 상번제도 드리고 월삭의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나팔절의 예물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월삭의 번제가 수송아지 하나에 순양 한 마리에 이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17마리였잖아요. 그것을 두 개를 다 합치니까 수송아지 두 마리, 순양 두 마리, 어린 양 14마리가 그날 예, 바쳐지고요. 특별히 어린 양 두 마리 더해서 16마리, 총 16마리가 되겠네요. 왜냐면 상번제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재물들이 이날 죽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내가 짐승의 피와 기름에 배불렀다. 진짜 뭐 이렇게 냄새 나서 더 이상은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정말 의미 없이 드려지면 그냥 사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자비한 도축입니다. 거기에 진짜 구속의 의미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예, 7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바로 속죄절,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우리가 흔히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속죄일.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번제랑 속죄제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보면, 예, 이것은
성회로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나팔절에도 성회로 모이고, 예, 열흘째 되는 대속죄일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날에도 성회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7월 1일부터 쭉, 예, 계속 성회로 모여야 되니까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흩어진 형제들도 다 그날은 뭐예요? 다 모입니다. 다 모여들어요. 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에요. 대민족의 대이동이 벌어지겠죠? 자, 아무튼 근데 뭐 거의 한 달을 그냥 비워두는데 그러면 뭐 도대체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우나 나 싶죠? 예, 이 절기가 봄절기 갔다 오고 가을절기 갔다 오고 도대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의 산업에 그들의 기업에 타격이 없었다라는 것이 주요한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고 그들의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물이 그침이 없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중심을 맞추고 살아가는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동안 막 손해보고 다 안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고, 예, 뭐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뭐 사업 안 하고 하면 내가 당장 뭐 생계가 위험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다 그렇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음. 기업을 지키시고, 그들의 분깃을 지키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계속 꾸준히 지킨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다만 딱 동일한 그런 제물이 드려지는데 다른 절기들과 다른 것 한 가지는 그날은 유일하게 예,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루다 이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루. 네. 그리고 최종 심판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앞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뭘 상징했어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상징했어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대속죄일과 초막절은 대속죄일은 최종적인 심판과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을 이 초막절로 보면 됩니다. 하늘로의 여행입니다. 이것은 하늘로의 여행을 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때는요, 무교병을 먹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주 즐깁니다. 기뻐서 즐기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런, 그런데 네. 대속죄일에는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랬네요. 네네. 예, 진짜 안식일로 지키는 거죠. 대속죄일 동안에는 죄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기간입니다. 그때는 그 시기입니다. 최종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안식일을 보내듯이 사사로운 일이나, 예, 내 발을 삼가서 너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우리는 구속사적인 시간표에서 어느 시기에 있을까요? 마지막 우리는 시기, 대속죄일의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속죄일.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대제사장께서.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께서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시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전도는 그런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켜지는 초막절은 하늘 잔치입니다. 하늘로 가는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나오셨거든요. 대제사장이 나오고 나서 초막절이 지켜지는 겁니다. 네. 자, 그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첫날 성회, 마지막 날 성회입니다. 예,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첫날과 제8일입니다. 제8일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냐?
여기 제물의 수가 무슨 뭐 아주 성대한 잔치예요. 첫날 15일부터 수송아지 13마리, 그러면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이렇게 쭉쭉쭉 줄어요. 한 마리씩 수송아지의 양이 줍니다. 그런데 순양은 매일 2마리, 어린 양은 14마리. 이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어린 양 7마리로 탁 정리가 됩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이것을 다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서. 나눠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물이 가을에 드려져요. 모든 그 달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약간 무슨 분위기냐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땡스기빙이나 추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해에 지은 모든 농사와 그 해에 거둔 모든 생산과 소출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리는 날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절기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자, 어, 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29장 39절에 보면 이때 이런 절기를 드릴 때 너희가 이왕에 모였을 때에 드릴 수 있는 제사들을 다 드려라 해서 너희는 또 이 절기를에 맞춰서 이렇게 드릴 때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나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등등을 드리고 또 그 외에 요 절기 때 맞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음, 예. 이 절기가 제가 볼 때는 잘 정리가 됐어요. 이제 이것이 앞에서 레위기에서부터 세부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시 점검한 것입니다. 중간중간 이 예물을 어떻게 드릴지, 절기를 어떻게 드릴지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짚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절기에 대해서 28장과 29절에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정리가 딱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33장에 가면 전체의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또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 민수기는 참으로 정리하는 책이 아닐 수 없어요. 딱 정리가 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모압 광야,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근데 그 마지막, 네. 수용소를 광야로 보내는 거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염소 광야로 보내는 것은 대속죄일 때만 합니다. 계속해서. 네. 네. 그것은 대속죄일 때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예, 네. 네. 그렇게 음, 여기 29장 7절부터 있는 속죄제에는 그, 그 염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보내는 염소가 아사셀의 염소가 등장하지를 않죠. 예. 그냥 순양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린다라는 것만 지금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린다라는 것만 이제 나옵니다. 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민수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요약이나 약간 복습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파악하시고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셔서 야, 이거 저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음. 살피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가를 더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깊이
자세히 살피실 수 있는 능력을 자꾸 더 길러가시는 것 같아서 참 네, 좋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서원 규례는 그때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여정과 또 하나님의 품성, 그, 그 마지막 때를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매야 될 예수님의 멍에,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담은 후에 이것을 그대로 썩히고 묵히는 사해, 데드시가 되지 아니하고 흘려보내고 맑고 그 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예, 넘쳐 흐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예,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도 우리에게 안식의 쉼을 또 허락하실 때 아무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다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